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60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일컬어서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했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들을 정립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책.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부흥의 불길을 붙였던 그러한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사람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 폐륜화해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도 여행 중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에 정했던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냈을 때 그 로마 교회는 적어도 복음이 전거된 지가 40년 이상 되었던 그러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짧은 그러한 책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실천 신학에 대한 실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그냥 청구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한 안부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오늘 읽은 이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라, 마지막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짧은 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이 권한다 말은 헬라어로 이 파라켈레오라는 말인데 위로한다, 그리고 청한다, 권면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뭐냐면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는 그냥 서로 간에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 권면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하는 사람,
그리고 권면 받는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지 유익이 되는 권면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미암다는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절대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미암는다, 통한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면하다가 나중에는 정죄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하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하라. 사랑이 배제된 말은 어떤 좋은 말이라도 찌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권면은 사랑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면서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든지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중심적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 성령의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 것인가? 디모데전서 5장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내가 선한 마음, 청결한 그런 마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 것 같으면 열매가 맺히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에 내 속에 나오는 이기심에서 하는 그런 말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이 깨끗한 마음에서 해주고 있는 것인가? 청결한 양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권면들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인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 교인들과 만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편지를 다 적고 나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나에게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러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중보기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들 그리고 내 일터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하되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기도가 확장돼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요. 성도님, 신앙의 성숙도가 뭡니까? 기도의 성숙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에 성숙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만 겨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로 성숙되지 못했는데 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항상 내 기도가 성숙되게 될 때에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도 성숙된 삶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기도는 성숙한 삶의 항상 길잡이입니다. 성숙한 기도보다 성숙한 삶이 절대 앞설 수 없다 그래요. 우리 삶에 내 자신,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터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사람이 내 삶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먼저 내 기도가 나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지게 될 때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내가 입을 크게 넓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크게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영역부터 넓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 것이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한 기도, 목자들을 위한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평생 절대 사랑 못합니다.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속만 가지고서는 절대 사랑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31절입니다. 중보기도 부탁 중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마게도냐, 그게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북쪽 지역, 그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그리스 남쪽 지역이죠. 고린도를 포함해서 그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구두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짐은 육체적인 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병행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떠나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고 있을 때 그때 했던 그런 말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곳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건짐이라는 이 말 뜻이 어떤 육체적으로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육체적으로 건짐이란 뜻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끌어오는 거, 헬라어 이 위오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내 쪽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들이 어떤 악한 방법으로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끌려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 제목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달 기도는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끌어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악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으로 끌려가 버려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과 계속 그리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내가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들을 내 믿음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계속 기도를 이래 해달라는 것이죠. 그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안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토굴에 갇혀 있다가 육체의 공감을 당하고 나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인 것이요? 여기에 합당한 원의 뜻이 뭐냐면 힘을 주어 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요. 로마인들과 만남이 서로 간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원기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남이 되면 우리 자신이 디프레스 돼서 안 돼요. 디스커리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만날수록 서로 인커리지가 돼야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인 것이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더라도 서로 간에 와서 부딪히면서 믿음을 더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그냥 피해서 도망다녀서 될 일이 아닌 것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저 자신도 느끼는 것이지만 시험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신도로부터 시험 오고 나중에는 중직자로부터 시험 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냐? 시험에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목회자한테 시험이 와요. 아니 저분이 목사가 강단에 설교 절하는데 어떻게 해서 행동은 저러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떨어지면 자기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바른 설교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고 말하는 것은 들으라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제와 사귐 속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자신들은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과 만날 때 힘이 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주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절망케 해서 안 돼요. 시험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사귈 때 이해 덕세를 따져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고 보고 싶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 얼굴 볼 때마다 힘이 솟아요. 더더욱이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이런 것 들으면 더 힘이 돼요. 그리고 항상 자리 지켜주는 분 보면은, 그런 분 보면 더 힘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테네시 내시벨에서 목회자 그 총회할 때 제가 새벽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 전날까지 늦게 도착해서 피곤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정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첫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새벽기도를 기쁨으로 좋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라. 근데
새벽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도 새벽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예배당도 주고 건물도 주었는데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극히 적었었고 몇 명 되질 않았었고, 그리고 셀 목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목장 모임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거 힘들 거로 생각해서 나의 혼자 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나와 있는 사람들 5명 나와 있는 중에 장로님 2분 있는데 이 2분이 눈 뜨고 자고 한 사람은 고개를 이래 비스듬해서 자고, 그래서 5명밖에 안 돼요. 얼굴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이 2분을 보면 설교하면 스트레스가 보통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나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저에게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2줄이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밧줄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2분, 졸고 있는 2분은 꽁꽁 거예요. 한 줄이 아니고 몇 곱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어요. 위에서부터 이 2 사람이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라. 너무 놀랐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지치고 피곤한 목회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새벽기도로 바뀌었을 뿐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아무리 적고 크고 상관없이 새벽을 깨우며 앉아있는 그분들이 권사님이든 늙은 분이든 누구든 간에 졸든 뭐든 앉아있는 그 사람은 당신들의 아론과 훌입니다. 저는 그 설교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놓고 나서 어떨 때는 부부간에 앉아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었구만요.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성광교회에,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뭐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33절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잖아요. 억만금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이 뭐냐면 우리 속에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이게 응답된지 안 된지 모를 때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으로 믿음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엎어진 그릇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평강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5장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용을 끝을 맺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삶에 대한 강조인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평생의 마음에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